지지내 hon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역대하 36장 22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2절에서 23절까지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사무엘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읽는 거. 그리고 열왕기 왕들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책 상하로 되어 있고 그 역대기 상하도 이제 기록을 위해서 왕들의 기록을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기서 이것도 이제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이런 책들이 한 권 한 권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이 제일 처음에 역사서가 볼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한 사무엘서. 그런데 이제 이 원문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용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한 권의 성경책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때는 이 두루마리라요.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는 세 사람이 같이 있어서 한 사람은 두루마리를 펴고 한 사람은 두루마리를 한쪽에 감고 가운데 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가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이 히브리어로 기록했을 때는 작은데 여기서 번역을 해 놓으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하 두 권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열왕기서도 마찬가지, 역대기서도 마찬가지. 원래 역대기서와 에스라서는 같이 한 권이에요. 성경 원래 한 권인데
이것도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쭉 나눠 보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용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누게 된 것인데, 오늘은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성경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인데, 나라가 멸망해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멸망한 이후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대제국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낮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로로 끌려갈 때 처음부터 다 확 끌려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낚싯대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나라에 말하면 요직에 있는 사람, 정부의 요직, 뭐 장관, 이렇게 덩치 크고 나라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을 낚시질을 하듯이 데려가고, 두 번째는 이 반도 조그만 초망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가고, 세 번째는 큰 그물로 확 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의 멸망의 과정들은 한꺼번에 확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죽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데려가는 그런 세월들이 있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또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지도자를 하다 보니까 또 끌려가고, 그러다 이제 몽땅 다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세월이 70년의 세월 동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 므낫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어요. 나라가 이 아수르 군대들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의 멸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 죽어야 됩니까? 나라를 살려주렵니까? 그리고 그 공개 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책상 위에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이들을 동시에 일격에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또 질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15년의 생명만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대를 이어갈 왕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가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왕자를 주셔서, 그 왕자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부터 성경에 보니까 3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12세. 그러니까 15년 동안 연장되어져 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아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가의 대를 이어가는 이 과정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안 되는 것 같고 막 힘든 것 같은데도 돌아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이 과정들을 설명했는데, 여러분 므낫세, 그리고 34장에 보니까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성전 수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살았고, 그리고 요시야도 35장에 보면 이 유월절을 온 백성들이 지키기를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시야도 왕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게 이제 멸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가는 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낚시줄로 한 사람 왕을 잡아가고 뭐 총리를 잡아가고 그리고 장관들을 잡아가고 이렇게 잡아가는 세월들이 이제 포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간 거예요. 자, 그런 과정들을 지금 시드기야 왕에 있을 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 36장 11절
36장 1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했던 자기의 삶에 대한 왕으로서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11년 동안 살았던 삶에 대한 역사서를 다 뭐 이 사람이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이런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 사이도 우리나라도 보면 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가지고 막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왕들이 기록해 놓는 책들은 많아요. 많지만 이 역사의 흐름은 그 요약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먼저 봅니다. 12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느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앞으로 당신네들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중간에 봅니다.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이 곧게 하며 마음이 완악하여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한 거요. 우리는 당신네들에게 조공 드리는 거 못하겠다. 우리는 당신네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 싫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이 나타나서 한꺼번에 확 멸망시켜 보려고 하는 그 과정이에요. 자, 그래도 그런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 그리고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이 크게 뭐 했느냐? 범죄했더라. 뭘 범죄했느냐? 가증한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전을 제일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 했더라? 더럽게 했더라.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성전답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방백에게 보내어서 이제 이것 하십시오, 저것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신들을 뭐 했고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뭐하고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들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더라.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과정들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멸시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곧 바로 뭐냐?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의 왕의 손에게 이 나라를 넘겨서 전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이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할 때가 언제냐? 전쟁이 일어나게 할 때. 우리나라도 전쟁은 수탈에 만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나라를 총 들고 칼 들고 먼저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늘 방어하다가 피해보고 어려움당하고 러일 전쟁이나 청일 전쟁이나 이런 데는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하는데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뭐 해주냐? 한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에 그가 와서 그들의 어디에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막 진짜 청년들이 모두가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 모두를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18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또 하나님의 전을 뭐하고 불사르고 궁실도 불사르고 모든 귀한 그릇 우리가 말하면 기념이 되는 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자 20절 그래도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가 바벨론으로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기중품, 보물급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기고 사람도 못 끌려간 사람들 죽이고 그러니까 나라가 뭐예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자, 중요한 얘기 21절. 이에 토지가 뭐하고 황폐하.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잡초가 생긴 거예요. 땅에 안식년의 누림같이 안식하여 7년을 지냈더라. 70년.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해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가느냐? 이제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느냐? 예레미야가 그 일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되었어 이제. 70년이 되어서 22절. 자,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누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라의 흥왕성쇠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전쟁의 승패도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도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오늘 또 고레스 왕 취임을 하고 제일 처음에 했던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호와가 바사의 고레스의 왕을 누가?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어. 그리고 70년이 되자마자 그리고 공포합니다. 무슨 나라를 공포하느냐? 앞으로 조서도 내립니다. 자, 지금부터 공포한 내용들입니다. 23절에 봅니다.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뭐하여? 누가 명령했느냐?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들을 건축해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요.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죽고 2세들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전 건축이라. 자,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결론으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정신적인 지주는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또 이 유대인들, 지금 또 이 중동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뭐 노동자, 근로자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요 밑에 옛날에는 이제 대구은행에 있다가 이게 이제 수리되고 이 사람도 다른 데 갔어요. 다른 데 가면서 또 매일 모이더냐. 금요일 날만 되면 긴 흰 두루마리를 뭐 입고 와서 막 수십 명, 어떨 때는 수백 명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그래, 하양에도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전국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 왔겠습니까? 다 여러분, 그래도 외국에서 근로자로 오면, 뭐, 베트남에서 오든, 필리핀에서 오든 오면 다 이들에게는 엘리트예요. 우리로 보면 우리나라가 뭐 잘 살아서 저 사람들이 뭐 일하러 와서 노동자니까 그렇지 아니요. 그 나라에는요, 우리나라를 말하면 진짜 엘리트래요. 엘리트가 보통 교사들 대학 다 졸업하고 뭐 석사, 박사 과정을 다 겪고 그리고 돈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뭐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막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무시하고 온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웃으면 이 영향력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결국 우리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똑같은 인격적으로 취하면서 잘 대해주면 결국은 이들에게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원년에 이제 다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 얘기예요. 자, 성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예요. 그래서 모두가 집중적으로 합니다. 하루에 3번씩 뭐 시간이 걸리든 아니 뭐 차를 타고 가든 어떻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6시간 5시가 되면 옛날에 그 동해물과 백두 애국가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뭐 차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지만은 운동 경기 하다가도 서가지고 이게 정신적이에요. 정신적인. 유대 나라에도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신적인 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들의 삶에는 최고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더럽히면 이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미사일을 절대로 쏘지 않습니다. 쏘는 하늘은 막 이들이 벌떼처럼 나타나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결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에 한마디 이렇게 봅니다. 22절에 한 번 더 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누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에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뭐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뭐 했더라? 감동시켰더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감동시키셨어.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인간들을 보면 피해서 가라고 DNA를 그렇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DNA를 행복하게 살아라고 주셔서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DNA는 뭐냐? 주일날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적이에요. 자, 이 감동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감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을 돌봐주사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역대기 상하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암과 함께 살아가지만 주님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두려움이 싹 가져가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돌아보며 온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는 것도 다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70년의 생활 속에서 감옥에서 살았던 이들에게 해방을 시켜준 것처럼 오늘 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경제적인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런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떠드리겠습니다.